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왔을 때 참 힘들죠.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왜 내게 이런 불행한 사건이 내게 다가오는 거야? 질병의 고통, 이거 함부로 얘기하기 매우 어렵지만 저도 몸이 그렇게 썩 건강한 편이 안 되니까 그때 비로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어떻게 경험하고 사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 안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나에게 찾아온 새로운 손님인데 이 상황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물론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픈 것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또 현대의학의 도움받아서 낫기를 원하지만, 기왕 아프다고 한다면 그 병과 함께 살아갈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병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함께 사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는 있겠다. 나이 든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아프다는 게 뭔지 잘 이해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자기는 아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부분은 아플 수 있지만은 건강이 무너지는 심리적 고통 같은 것은 좀 덜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나이가 좀 들고 나면은 중병이 내게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고, 몸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면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게 어쩔 수 없는 노쇠의 징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꿈이지만은 건강은 잃어본 후에야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근데 건강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요, 대개는 경험하고 있을 때는 소중한지 모를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행복도 그렇고요, 사랑의 감정도 그렇고요, 주님의 은총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에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돌아보았을 때, 그때가 행복했던 거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게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됐는데,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는 자기의 사랑이 오히려 집착이었고, 진실한 사랑의 때는 다른 때였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합니다. 은총 또한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순간순간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지만은 어쨌든 기가 막힌 현실 속에 살게 마련인데, 어느 정도 그 일들과 거리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흘러가서 거리가 생겼을 때 비로소 뒤를 돌아보면 그때가 은총의 순간이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사랑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은총이라든지 이런 것은 직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제나 반성적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생각해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건강 또한 마찬가지이죠. 건강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구나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기독교 신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요, 건강교? 건강을 종교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약물도 많이 사용하고 또 영양보조제도 먹고 온갖 노력들을 다 기울인단 말이죠. 이게 산업사회, 산업 이후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도전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건강함이 육신의 건강함만이어서는 안 되고 정신의 건강함이 함께 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얘기 하나 알고 있죠?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하는 말. 로마의 유베날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사실은 맥락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그 몸에 건강한 신체가 깃든다라는 명제가 아니라 몸이 건전한 것처럼 그 건전한 몸에 건전한 정신도 깃들면 참 좋으련만,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몸의 건강에만 마음을 쓰고 마음의 건강에 마음을 쓰지 못하는 현실을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하며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란 이야기죠. 살다 보면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삶의 버릇 같은 것들도 건강을 해치죠. 잠자지 않고 어떤 일을 한다든지,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생활 습성에서부터 오는 건강을 해치는 부분들도 아주 많이 있고,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물과 공기와 같은 것들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 산업화된 세상 속에 살면서 흡입하고 있는 공기, 대기질, 이런 것들이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우리가 겨울이 되면은 미세먼지 같은 것들, 또 초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유년 시절을 살았던 50년 전, 60년 전 이때만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대기가 흐려질 거라고 하는 건 거의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인데, 어쨌든 인간의 경제 활동의 결과로 이런 일들이 초래되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고, 또 우리가 늘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먹는 음식도 농약으로, 또 방부제로, 화학약품으로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건강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오늘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린 늘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느끼며 삽니다. 그 어린아이들도요,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난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 이런 이야기들이 아기들의 입에서조차 나오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건강을 바라는 게 오히려 힘든 그런 시대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병이라는 게 뭘까요? 헬라어로는 몸이 밸런스가 맞아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균형이 깨져가지고 어느 한쪽이 내 몸을 장악하게 되는 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나르키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한쪽의 지배입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균형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잘 지켜야 하는 까닭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관념으로만 사랑할 수가 없죠. 내 몸이 따라가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몸이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그 말도 똑같은 것일 겁니다. 정신과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정신과 의지를 삶으로 옮기는 데는 나의 육신이라고 하는 그걸 도구라고 얘기한다면 도구가 필요하죠. 그러므로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대의 건강을 해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뭘까요? 그것은요,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고 하는 신화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사회를 어느 학자는 피로 사회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죠. 많은 성과를 거두어야 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보다 훨씬 역량을 투입해야만 결과를 얻게 되고 성과급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누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자기를 착취하는 거죠. 이게 다 건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유해한 일들로부터 점점 떠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태계를 해치게 만드는 직업이라든지 인간의 건강을 극단적으로 해치게 만드는 직업이 있다고 한다면 먹고 살기 위해 부득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일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인 가운데 어떤 분은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외국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물은 거예요. 아빠, 이렇게 되면 아빠 사업이 어떻게 돼요? 아빠 사업과 전쟁을 연결시키고 있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평화를 위해 일해야 할 텐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고 그렇게 돈 잘 벌던 그 직업을 내려놓고 돈 못 버는 새로운 삶, 그 삶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건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지구의 건강을 위협한다든지 내 이웃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직업을 떠나는 것도 일종의 용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나쁜 환경 속으로 몰아넣는 일 떠나는 거, 이런 일들도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내가 전혀 예기치 못했지만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왔을 때 참 힘들죠. 그런 이들에게 위로해 줄 말조차 별로 없습니다. 질병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드는 생각들이 몇 가지가 있죠.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일이 내게 찾아오나. 불행한 일을 겪을 때마다 자기 성찰적인 사람들은 남들을 원망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죠.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런 일이 내게 다가왔을까. 그러다가 원망하는 마음도 또한 들기도 합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왜 내게 이런 불행한 사건이 내게 다가오는 거야 하고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수용을 하죠. 이게 어쩔 수 없는 내 생인가 보다 하고 수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죠. 질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경험하면은. 그러나 질병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이 덜 소중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극단적으로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애착하고 있던 것들에 대한 애착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 문제가 가장 소중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래전에 봤던 기사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던 어떤 선생님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6개월 정도 남으신 것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도 제가 얘기했던 똑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내는 어떻게 살 거고 내 자식은 어떻게 살 거지? 근심 걱정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좀 남은 세월 동안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암벽 등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등산학교에 등록을 하고 그 암 환자가 등산을 배우기 시작했고 암벽 등반을 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 시간이. 그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암벽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는 근심 걱정이 없었대요. 오로지 그 순간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내 직업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아내에 대한 걱정 없이 오로지 그 시간에 집중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 때문일까요? 그분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던 것이죠. 질병이라는 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도록 만듭니다. 이전에 가장 가치 있게 여겨졌던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게 되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지를 바라보도록 만들기도 하지요. 질병과 또 인간이 경험하는 한계 상황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동안 걷던 삶에 대해서 반성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미 병에 걸려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원망해도 안 되고 그 병과 함께 살아갈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그 병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다른 선택이 없다고 한다면 함께 사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질병의 고통, 이거 함부로 얘기하기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병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허망할 수도 있는 이 일에 나의 시간과 정열을 바치지 않도록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픈 자리에 서 보일 때 보이는 것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볼 수 없었던 세계가 보이는 거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낮은 자리에 서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얘기하지만은 낮게 나는 새가 자세히 본다는 패러디도 있는 것처럼 병든 자리에서 바라본 세상의 풍경이 제법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에 아픈 사람들,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 눈물 삼키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 병은 우리에게 때때로 은총의 통로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몸에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그 간곡한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왜 내 병을 고쳐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무능한 것일까? 그러나 바울 사도 얼른 깨달았습니다. 아, 내 몸에 찌르는 가시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내게 너무 크므로 자칫하면 내가 교만함에 빠질 수 있는데 이 질병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마음을 멈추도록 만드는 브레이크 작동을 함으로써 내 마음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구나 생각했기에 바울 사도가 했던 위대한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한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죠. 현대사회에서 나의 약함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순간 사방에서 나를 물어뜯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내게 찾아온 질병의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세상을 달리 바라보는 눈으로 삼을 믿음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 아픔은 환영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복된 아픔이라 고백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몸이 그렇게 썩 건강한 편이 안 되니까 그때 비로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어떻게 경험하고 사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공감의 능력이 커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때때로 저는 지하철이나 이런 계단을 내려갈 때 노인들이 앞에 내려가는 것을 보면은 일부러 그분들 뒤에 서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저는 걸음이 빠른 편인데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는 몇 분이 지하철로 내려가다가
젊은이들이 급히 그 전철을 타기 위해 막 달려 내려가다가 톡 쳐서 넘어져-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은 분들을 보고 나니까 삶의 속도가 다른 이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그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 뒤에 일부러 천천히 제 일정이 바쁘더라도 그렇게 가곤 하거든요. 나 또한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그거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본인이 취약해져 본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취약함 속에 있는 이들의 아픔을 돌봐준다고 한다면 조금 더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픈 것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또 현대의학의 도움받아서 낫기를 원하지만 기왕 아프다고 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얻는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성병이라든지 어떤 병들이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 때 당혹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고, 그러나 또 며칠 지나고 나면 그게 내 삶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내 삶의 일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삶의 속도를 조절해야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조건 속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이런 모색들을 해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 안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픔이 내게 찾아왔을 때 당혹스럽긴 하지만은 그 당혹감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이게 나에게 찾아온 새로운 손님인데 이 상황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에 대한 기대를 품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물론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삶이 나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까 하는 기대를 품게 되고, 꽤 재미있는 걸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사람마다 이제 이 직면하는 방법들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용기,